네, 오늘은 예수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청황교우들과 또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쉽게도 요즘의 시대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페이스북 패친께서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은 송직자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위로하거나 어떤 희망을 설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을 올리셨는데, 아마 저도 동의가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슬퍼하는 그 일가운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희망이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 승리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오늘만큼은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잊을 수가 없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지금 이제 270명이 넘는 실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국가가 조난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지난밤 저는 밤을 새워서 좋은 소식이 혹시나 부활절을 맞아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들려온 소식은 새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고, 모두 다 단원고 학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밝혀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가? 배가 하나 침몰했다고 해도 국가라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구출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왜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아니고 갓 피어나야 할 것 같은 270명의 청소년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우리는 좀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초기 대응이 부실한 것도 있겠고, 혹시 또 요즘에는 또 감추는 것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미군 헬기가 구명정을 싣고 왔는데 돌려보낸 건 또 무엇인지, 또 민간 잠수부가 구해주겠다고 갔는데 투입을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은 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탈출한 선정과 선원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부는 맨날 다른 통계,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정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조난당한 것이다, 국가가 침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 주 동안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조난당한 상황에서 왜 우리는 망하지 않을까? 거의 망하는 수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려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셨나 아니면 소돔이 스스로 멸망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 간청한 거는 이제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들을 악인과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비율이 크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와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한 것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인데, 이 말을 다시 돌려 생각하면 또 의인 10명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국가 조난의 시기에 멸망하지 않는가?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인가?
의인 10명이 이 땅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이 땅을 살리는가? 라고 하는 싸움을 보면서 지는 싸움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는 싸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나오죠. 메이데이, 여성 참정권, 흑인들 투표권,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인권의 선언까지. 저는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국가전환의 시기에 이 땅을 살리는 것은 누구냐? 누군가 의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덕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나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사람들,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서 이 땅 갈릴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어떤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고 억압당하는 민중들이 있는 곳이고 억울함이 있기에 그 해방이 있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또 땀 흘리는 수고가 있기에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에게 내리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이전의 지명이 아니라 이런 소식들,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전하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곳, 그런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제목을 예수 찾기라고 정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목록을 쭉 적어갖고 올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록을. 그런데 한번 제가 적어드리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친교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오늘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늘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는 싸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엮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절이 되어서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그들과 만나고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